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날 사회와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꽤 우리에게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이 있죠. 바로 혼밥, 혼술 이런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낯선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식당에 가보시면 1인석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혼자 밥 먹고 그렇게 즐기는 것이 별로 낯설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많이 두고 살아가지만 반면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예의만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은 상식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식만 지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충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면 무슨 군사정권이나 봉건주의 시대에 강조되었던 것이지 오늘날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무슨 충성 같은 이런 단어를 언급하느냐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충성, 아니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것으로 하는 충성, 맹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급자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낮고 힘없는 자가 높고 힘 있는 자에게 보이는 무조건적 복종을 충성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러니까 힘있고 높은 자들이 낮은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보여주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원문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 한글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주로 무엇이라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인자 혹은 인애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인자하심이 넘친다, 인애가 넘친다 라는 표현을 보신다면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헤세드라는 말이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그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지어 본다면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보호해야 할 강제적인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바로 헤세드 혹은 인애, 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룻기의 내용들이 충분히 아마 뭐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인애의 삶, 그러니까 헷세드를 보여주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큰 시련을 맞이한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던 땅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가족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이라는 낯선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먼 타국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는 정말 비련의 주인공으로 이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마저 다 잃고 혼자 덩그러니 낯선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의지하고 살아갈 가족을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여자 혼자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다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직업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여성들도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들이 버는 그런 어떤 수입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요즘 현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는 나오미가 살던 고대 사회는 그런 것이 훨씬 더했던 사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곧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삶을 표현한다면 나오미의 삶은 텅 빈 삶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 길이 막막했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다고 해서 그의 텅 빈 삶이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힘들 것이라면 낯선 땅에서 그렇게 혼자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베들레헴으로 그는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명의 아들을 다 잃고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이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두 명의 며느리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상황을 보면 세 명 모두 여자 모두 남아서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똑같은 처지에 이 세 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같은 과부의 처지이기는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과는 달리 두 명의 며느리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 두 명의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해 주었습니다. 허락해 준 것이죠. 나오미가 그들을 고향으로 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헤세드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옆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떠나가도 떠나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기도를 하며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자유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은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상호간의 비난이나 원망 없이 좋은 관계로 이제 단절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서면으로 된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계약서가 남아 있으면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 계약서를 파기한다는 것은 찢어서 없앤다거나 이러면 법적 효력이 그때부터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나오미가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이 계약서를 찢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책임과 의무를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자유롭게 돌아가라 라고 자유를 선언해 준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나오미는 이제 룻과 오르바가 자신에게 더 이상 헌신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도 된다.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여인들은 불쌍한 시어머니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의 며느리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명은 나오미의 허락하에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 명은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겠다고 떼를 쓰면서 나오미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한 여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관계의 단절과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해야 할 모든 의무에 대해 자유를 선언해 주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끝까지 보이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낮은 자이고 내가 힘없는 자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다 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모든 의무를 다 벗어던진 자유로운 몸이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바로 룻이 인애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경이 가르치는 헤세드의 사람, 인애의 사람이 바로 이 룻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이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성도들은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중에 예배해야 될 날이 끼어 있으면 이제 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야 당연하게 성탄절날 예배를 가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야, 주일이 아닌데도 예배를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이런 어떤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성이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강압이나 의무감 혹은 체면 유지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곤궁의 처지에 빠진 약자인 나오미에게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헤세드, 인자하심이다,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이러한 태도는, 인애의 삶은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막 박수를 받고, 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의 이러한 모습에 누구 하나 박수 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애를 베푸는 대상이었던, 인애를 받는 나오미마저도 이 룻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룻에게 3번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룻에 대한 걱정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룻이 자신의 인생에 사실 큰 도움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오미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나는 좀 떨어져 따로 살자라는 그런 마음도 어쩌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나오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돕겠다고 남아있는 그 사람도 보니까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뭉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서로에게 각자 유익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룻은 3번이나 나오미는 룻에게 3번이나 제발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21절을 보시면 룻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 나오미가 말하냐 하면 내가 텅 비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옆에 룻이 남아 있잖아요. 한 사람은 남아 있는데 자신의 인생은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룻이라는 존재를 있으나 없으나 만한 그런 존재로 그가 여기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심지어 나오미마저도 알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룻에게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라고 아주 일사각오의 결심으로 그를 따라왔습니다. 아무런 의무와 강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편에 서고 그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인애의 삶을 통해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아, 지금은 힘없는 두 여인이지만 저 인애를 베푸는 룻을 통해서 뭔가 나오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우리에게 싹틀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룻의 친구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젊은 여성이 이제 따라가야 할 의무가 없는데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나서는 그 여인이 내 친구, 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여러분들은 조언하실 것 같습니까? 잘했어. 역시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효부상감이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까? 내 친구가 아니고 만약에 내 딸이 그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그만 지금이라도 너 살 길 찾아. 이게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닐까요?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핀잔을 줄 겁니다. 마치 이러한 조언과 핀잔이 진리인 것처럼 룻에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룻처럼 살면 안 돼요. 그 전에 나오미가 가라고 했을 때 한 2번 정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래도 따라갈 겁니다 하다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보편적 상식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냥 너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땅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담아두었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보여준 룻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룻이라는 여인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못해. 아니면 우리 며느리는 좀 저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애를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약자인 우리에게 충성을 보여주시며 상식을 뛰어넘는 인애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야 할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강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그의 피로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던 우리의 텅 빈 삶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은 채 나에게 부족한 것만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에게는 왜 이것 안 줍니까?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며 불평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받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텅 빈 우리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이 기적과 같은 선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식적으로 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와 강요가 전혀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인애를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겠어. 나오미는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를 보면서 룻보다 훨씬 더 큰 상식을 뛰어넘는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룻처럼 너희도 그런 인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아무런 강요도 책임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헤세드, 인애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을 완성시키신 날, 바로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구주 탄생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며 기뻐하는 그 시간에도 이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연약한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애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애를 찾아보기 힘든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자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런 의무와 강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텅 빈 삶을 채우기 위해 인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인애의 삶을 살아가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인애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 가치관, 양심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행위마저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몸부림도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가슴을 치며 가슴을 아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러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인애를 베푸는 삶을 통해 또 다른 이웃들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이타적인 삶,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성탄절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 그것을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또 사랑을 목말라 하는 이 세상을 향해 헤세드와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웃들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헤세드의 사람, 인애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인애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들뜨고 기쁘고 감사한 것도 좋지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큰 사랑,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하여 우리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요란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지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 가득한 세상이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잘못되었다라고 비난만 합니다. 서로가 틀렸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가슴에 품고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별의 예물을 드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텅 빈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텅 빈 인생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